오늘도 제가 기도하고 우리 성역 공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믿음 안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특권인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말씀 안에서 귀한 은혜를 느끼고 감격하며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은혜를 더욱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레위기를 보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본문이지만 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있게 하옵소서. 성령의 의와 함께 하시길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입니다. 지난 시간 레위기 개론을 했으니까 오늘 레위기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레위기를 볼 때 우리가 우선 5가지 제사를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를 제사를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레위기가 어렵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외워버렸으면 좋겠어요. 번제의 느낌도 여러 가지 5가지의 제사의 용도와 느낌을 그냥 알고 있으면 그냥 레위기가 편해집니다. 자, 먼저 우리가 계략적인 건 했으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의 그 이름의 뜻은 봤어요. 한자를 통해서, 한자도 잘 지어졌어요. 이름을 통해서 봤는데, 자, 이제 제사의 성격들과 이런 제사들이 왜 구분되어 드려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하여 쓰는 자원제. 제사자가 내가 드리겠다라고 해서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속죄제, 속건제는 자원제라기보다는 범죄하였을 때 속죄받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모든 제사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모든 제사가 속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그 속죄의 성격 속에서 오늘 배우는 번제는 헌신하겠다. 이렇게 죄 사함 받은 은혜를 감격하여서 나를 드리겠다라는 느낌인 거고요. 헌신이라고 써 있잖아요. 소제는 속죄받은 그 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대상한테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의 개념이 제사에서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죠. 속죄제만 속죄가 있는 게 아니라 5가지 제재의 속죄의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또는 화목하겠습니다. 이건 화목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화목,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목이죠. 그러나 이제 속죄제, 속건제는 정확히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을 어기거나 죄라 여기는 것들을 행했을 때 정결법이 있는데 그 정결을 해친 불결하게 되었을 때 사함받는 그런 여러 가지들을 범죄했을 때 드리는 것이 2가지 속죄제, 속건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제사하면 떠오르는 것은 제물이 있겠죠. 제물에는 2가지 그 제물의 내용이 드려져요. 제물은 먼저 뭐 소제같이 곡식도 있지만 가장 제사에 많이 사용된 것은 가축이잖아요. 자, 제사의 재료 2가지는 가축을 통해서 예를 든다라면 하나는 고기예요. 그 바디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제물의 피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에서 고기가 드려지는 것과 피의 역할을 이해해야 돼요. 자, 자원제, 이 3개로 구분한 자원제에서도 고기는 드려질 거 아니에요. 번제를 태운다 또는 소제물을 태운다, 화목제물을 드려서 고기나 또는 소제물을 태울 때 거기서 그 고기는 향기를 발해요. 향기.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태우면 여기 태우는 걸 여기서 이 그림에서 한번 볼게요. 향기가 날 게 아니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표현해요. 받으심. 근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향기가 아니겠죠. 왜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범죄했을 때 짓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의 고물은 그 몸은 고기는 태워짐이에요.
향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가지고 태워진다, 도말하여진다, 사라진다 이런 느낌인 거죠. 알겠죠? 그래서 자원제와 범죄에서 드리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제사의 차이가 있고요. 모든 제사가 속죄의 의미를 다 담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 속죄가 곧 피로 속죄함을 받기 때문에 소제가 곡물로 드리는 것은 피제사가 필요하지만 그가 너무 형편이 어려웠을 때 그 피를 흘리는 가축이 없을 때 하나님의 배려 속에서 곡물로 가난한 자를 위해서 곡물로 드릴 뿐이지만 이 피의 속죄의 이 성격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알겠죠? 제사에서는 제물의 고기와 또는 피가 사용된다. 피가 뿌려진다. 피를 담아서 뿌린다. 고기는 태워진다. 세 가지 제사는 향기로 드려지고 두 가지 제사는 완전히 태워진다. 됐죠? 이 두 가지 큰 개념만 알고 있으면 제사가 또한 쉬워집니다. 자, 지난 시간에 네 가지 방법, 모르면 전화 걸으라고 했는데 아무도 전화를 안 한 걸로 봐서는 전제, 화재, 거제, 요제를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첫 번째 번제를 들어가 봅시다. 자, 번제는 원어에서는 올라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하고도 좀 비슷하죠. 올라간다. 태워져서 향기가 올라간다. 이런 느낌이 있겠죠. 번제는 구속하신 하나님, 구원에 우리를 참여시켜준 하나님께 내가 너무 기쁘고 감격하여서 헌신하겠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번제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번제, 헌신 이렇게 외우면 돼요. 자, 번제는 태울 번자를 쓰는데 가죽을 벗긴 그 가죽은 제사장의 것이 되고 나머지를 다 태워요. 내장까지 싹 태우는데 다 태운다고 여기면 돼요. 가죽만 빼고 다 태운다. 그래서 번제, 태울 번자의 번제는 다 태운다. 자, 여기서 태운다 하면 그 향기가 나겠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신다. 향기로 드려진다. 올라간다. 다 의미가 이해가 되죠. 그래서 번제하면 사실은 우리가 구약을 신약과 분리해서 볼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신약이 구약을 완성하였고 해석해 줬으니까 분리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번제의 의미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 모든 제사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를 떠올리면 되니까, 자, 번제의 의미도 온전한 헌신. 사실은 사람은 어느 누구도 온전한 헌신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자,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헌신과 또한 모든 제사는 피로 인한 속죄가 있다고 했잖아요. 속죄의 의미가, 대속의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번제하면 헌신을 먼저 떠올려야 되고 그다음에 대속, 온전한 헌신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어린 양 되심을 떠올리면 됩니다. 됐죠? 그리스도를 떠올리면 되겠죠? 한번 읽어볼게요. 1, 2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면서, 자, 가축 예물은 이런 가축을 드려라 정하고 있습니다. 10절이야. 만일 그 예물이 가축 대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리고, 빨간색은 너무 자극적이잖아요.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여기 피가 사용되죠. 제사에서 고기와 피를 구분한다 그랬어요. 제단 사방에, 여기서 이 제단은 태우는 뭐겠어요? 번제단이겠죠. 우리가 여기서 출애굽께서 다 배웠기 때문에 이제 입체적으로 우리가 이미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버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중요한 핵심 단어가 나오지요. 번제는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무슨 말인지 알죠? 방법을 말한 거예요. 불로 태우는 화재라. 네 가지 방법 중에. 그러니까 번제가 나오다가 왜 화재가 나옵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해가 되죠?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말도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 향기로운 냄새? 아, 고기를 태워서 하나님께서 흠향하시는 향기가 되기도 하지만 속죄제, 속건제는 향기가 아니에요. 됐죠? 고기를 태워서 향기롭게 하고 번제는 다 드리는 거예요. 가죽만 벗겨서 싹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기 가축을 드릴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을 위하여서 그들도 가난한 자도 헌신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새의 제물을 드려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라고 해서 이 번제의 저기 예상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직접 번제단에서 다 태웁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제사 드리는 번제로서 제사 드리는 순서를 한번 볼게요. 자, 이걸 보면 제사가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지를 알게 되겠죠. 자, 헌제자는 번제 드리고 싶어 해서 헌신하는 자, 제물을 가져오는 자를 헌제자라고 한다면 헌제자가 흠없는 제물을 준비합니다. 수양이나 숫소나 수양, 비둘기, 새끼. 새끼로서 깨끗함, 정결함을 강조하고 있죠. 자, 그러면 헌제자가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자, 안수의 의미는 여러분들도 이제 뭐 신앙생활을 많이 했으니까 좀 이해하실 거예요. 안수는 죄의 전가증. 이것을 뭐 신학적으로 푼다라면 안수가 죄의 전가로 끝나지 않고 그 안수하는 제물과 헌제자의 하나됨이다라고 표현하고 하는 분까지도 있어요. 자, 어찌됐든 우리는 그냥 기본적으로 안수하여서 내가 그 제물에게 손을 대무로 해서 나와 그가 하나됨을 그래야지 이제 그 속죄의 개념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내가 헌신하겠다고 할 때 이 재물이 헌신하잖아요. 사실은 다 태워져서 향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됨의 느낌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자, 이제 죄가 전가되고 또는 헌신의 의미로서 하나 되면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내 생명 다해서 하나님을 살아간다고 내가 제물이 되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헌제자가 제물을 죽이고 자, 누가 죽인다고요? 헌제자가 죽여요. 제사장이 죽이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피를 받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제사에는 속죄의 개념, 죄사함의 개념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안수하면 내 죄가 제물에 전가되잖아요. 만약에 양을 내가 순양을 준비했으면 순양에 안수하면 내 죄가 다 전가되고 또는 하나 되어서 내가 헌신의 의미가 이 동물과 하나 되었을 때 만약에 속죄함을 느끼기에는 제사장이 그 제물을 잡으면 안 되겠죠. 그쵸. 심지어는 헌제자가 가죽을 벗기고 사실은 뭐 각을 뜬다는 표현이 있지만 뼈를 발라내는 거예요. 부위를 잘라내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헌제자가 합니다. 이때 만약에 이 피가 막 줄줄 흐르고 피가 튀고 이 비린내 나고 막 내장을 발라내는 이 작업 사실 막 가축을 해체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제사장이 해버리면 아마 죄의 심각성을 모를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재물이 나를 대신해 죽는다라는 이 심각성을 잘 못 느낄 거예요. 그냥 뭐 가져와서 헌신하면 뭐 드리면 되겠지라고 할 텐데 그게 아닌 거죠. 제사장은 피 뿌림의 사함을 자 번제단 사면에 뿌림으로써 선언하죠. 성경에 자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다. 자, 중요한 것은 자, 이 피 뿌림이 구약에서 선지자에게 피를 뿌리지 않아요. 구약에서는 어디다 지금 뿌리고 있어요? 번제단에 뿌리고 있어요. 신약에서는 우린 신약에서는 누가 제물이 됐어요? 예수님. 예수 피잖아요. 예수 피를 성전에 뿌립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성도에게 뿌립니다. 그럼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구약에서는 성소에 뿌리는데 왜 신약에서는 성소가 아니라 성도에게 뿌릴까요? 사람에게 뿌릴까요? 고린도전서 이건 여러분 이 정도 좀 외우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성전에 뿌리는 거예요. 동일한 겁니다. 성소에 뿌리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성전된 우리에게 피를 뿌리는 거하고 동일한 거예요. 전혀 성경은 모든 부분이 일치한다고 보면 돼요. 자, 그렇게 핏부림이 있어지면 사함이 있고 또한 헌신함의 표현들이 나타난 다음에 자, 다 태운다 그랬잖아. 다 태웁니다. 다, 여기 써 있으니까 여기다 할게요. 다 태움. 이런 식으로 번제가 이루어지죠. 자, 여러분 내가 물어볼게요. 번제하면 뭘 떠올려야 된다고요? 헌신. 번제하면 다 태워진다. 다 태워진다. 내 모든 것들을 다 드린다. 헌신. 됐지요? 자, 두 번째 제사 소제입니다. 소제는 원어는 민하입니다. 민하라는 단어는 선물로 드리는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선물 느낌이 강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선물이라는 느낌보다는 향기로 드리는 제사잖아요. 1, 2, 3번이. 자, 왕에게 드리는 백성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느낌보다 뭐가 더 잘 어울릴까요? 왕에 드리는 이런 표현이 맞나 모르겠어요. 제가 좋은 단어가 안 떠올라서 왕에게 백성이 드리는 것은 선물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이 의미는 아닌 것 같은데 조공은 그 다른 나라에서 그 다스리는 뭐 왕에게 드리는 게 조공인데 아무튼 뭐 어찌됐든 백성이 왕에게 드리는 그 조공 느낌으로 봐야 돼요. 선물은 주고받는 아이 좋아 행복해 내 마음 알지 하면서 그렇게 평등한 위치에서 드리는 그런 선물 느낌이 아니라 민하는 올려 드려서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왕에게 드리는 조공 같은 느낌이죠. 우리 이제 조공에 대한 나쁜 느낌이 있어서 조공이라고 하는데 그냥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제가 힐소자 이제 곡물을 드린다 했잖아요. 피 없는 유일한 제사인데 자, 하나님이 자, 우리는 공급받잖아요. 곡식을 먹는 것. 주식이 사실은 곡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속된 공급하심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감사제예요. 소제는 죄 짓거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잘못했으니까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요즘 조공이란 말도 이런 데도 쓰대요. 팬들이 연예인을 좋아해서 드리는 주는 선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조공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런 느낌인 거죠. 내가 너무 좋아서 내 마음을 표현할 게 없어서 드리는 그 조공, 선물이 소제예요. 자, 그러니까 소제하면 뭘 떠올리면 되겠어요? 감사. 그렇죠. 감사가 떠올리면 돼요. 소제, 감사. 자, 어떤 내용인지 뭘 드리는지 한번 봅시다. 자, 재료는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이것도 불을 지펴서 드리는 예물이니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맞죠? 1, 2, 3번은 향기를 받으시는 제사니까요. 그리고 또 소제에 넣어야 될 것이 있는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럼 앞에서 뭐뭐더라고 했어요. 저 표시를 해봐야 눈에 들어오겠죠? 소제를 드릴 때 소제 예물에는 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넣고 소금을 칠해요. 자, 근데 넣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넣지 말 것은 11절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고 꿀을 넣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암기 팁은 뭐 이거 앞자만 했기 때문에 뭐 특별한 암기 장치는 아니지만 그냥 속이요 늑꿀. 이거 잘못했네요, 이거 표시를. 저 정반대로 했네요. 소기유는 넣고 누꿀은 안 넣어야죠. 이거 오타입니다. 소기유 넣고 소는 소재물이에요. 기름, 유향, 누룩꿀은 넣지 마라. 소재물에 소기도 하지만 이 소금도 맞아요. 소재물에 소금부터 시작해서 소, 기름, 유향, 누룩꿀은 넣지 말라. 됐죠? 자, 그러면 왜 누룩과 꿀은 특별히 구분하여서 넣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영적 의미를 한번 간단하게 본다면, 누룩은 변질. 누룩을 넣으면 뭐 작은 것이 커지잖아요. 변질을 의미하고, 꿀은 우리도 이건 뭐 지금 사회에서도 많이 쓰잖아요. 뭐 꿀 같은 유혹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쾌락, 유혹, 죄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뭐 소재를 드릴 때에는 막 변질되고 막 작은 것들이 막 작은 것이 막 커지는 그런 변질되는 누룩은 넣지 마라. 꿀, 쾌락과 유혹을 상징하는 그런 모든 요소,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드려라 해서 누룩과 꿀은 제외시킵니다. 뭐 소금의 의미를 꼭 찾자라면 뭐 가장 일반적인 구애 방지, 변치 않는 관계를. 그래서 창세기에 소금 언약 뭐 이런 표현들이 창세기가 아니죠. 출애굽기에 소금 언약도 나오죠. 자, 이런 것들 소재 방식은 제사장이 이 모든 것들을 세 가지 방식으로 소재물을 드립니다. 화덕에 구워서 드려도 돼요. 기름이 있기 때문에 구워지기도 잘 구워지는 무교병이나 무교전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향기를 드리고요. 철판에 붙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침개 같은 느낌하고도 비슷하겠죠. 기름 섞은 조각으로 드리고 냄비에 삶아서 그렇지만 기름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기름 섞어서 만들었으니 냄비에 삶아서 드려도 됩니다. 소재물은 제사장에게 가져와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은 태우는 거죠. 결국은 마지막에 태우는 것이 목적이니까요. 그리고 소재물의 남은 재료는 제사장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2장에서 첫 열매 제사라고 해서 첫 열매에 대한 제사도 나오죠. 4, 5절.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그냥 감사함이 있으면 소재를 드리는 거니까. 첫 열매가 나오면 감사함으로 소재를 뭐 드리는 사람도 있고 안 드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은 항상 소재물을 첫 열매로 드렸다라는 거죠. 자, 화목제. 화목제는 알다시피 그 한자 의미처럼 그냥 화목을 위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목을 위해 또는 사랑과의 관계의 화목을 위해 화목제를 드립니다. 영어로도 그냥 peace offering이에요. 평화. 우리 평화로웠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감사의 의미도 담겨 있죠. 어, 더욱더 친해지기 위한 것들인 거죠. 감사의 의미는 뭐 조금 같은 느낌이라면 화목제는 회복하기 위한 거예요. 좀 우리가 서먹서먹해? 그럼 우리 밥 한 끼 하자. 뭐 현대인들은 우리 만나 술 한잔 하자.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하자. 그래서 화목제는 독특하게 그 고기를 나누어 먹습니다. 회복해야 되니까. 우리 밥 한 끼 하자. 이런 느낌이잖아요. 화목제 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떠올려야 돼요. 우리 함께 먹자. 함께하는 시간을 갖자. 그래서 제바흐 쉐라 이미 아닌데요. 쉐라빔입니다. 못합니다. 쉐라빔. 쉐라빔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샬롬의 복수형이에요. 여기 평화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 샬롬, 평화, 쉐라임, 그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화해를 동물을 통하여서 이 음식물을 통하여서 화해를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거니까 우리가 화목제에는 자, 화목하기 위함이다. 1차적으로는 누구하고 화목하게 하나님과의 화목. 그래서 회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됩니다. 자, 번제는 뭐였죠? 헌신.
소제는 감사, 화목제는 회복. 자,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화목제의 느낌을 좀 더 우리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 밑에 화목제의 종류부터 해 볼게요. 화목제는 세 가지의 화목제가 있어요. 이것도 자원제니까 가서 내가 자원하여서 드리는데, 자, 하나님과의 회복에 감사함이 커서, 자, 이것은 아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감사하는 소재하고는 달라요. '아 내가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었는데. 내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제발 이런 것 좀 이루어 주세요.'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내가 '하나님이 드디어 이루어 주셨구나.' 했던 이런 느낌, 회복된 거에 대해서 감사한 게서 감사제가 있습니다. 화목제에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감사할 때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소제하고 쪼끔 구분이 되죠. 소제는 그냥 조금 '그냥 내가 드리고 싶어, 드리고 싶어.' 이런 느낌이라면, 이것은 내가 뭔가를 어 뭔가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게 또 그러니까 감사제라고 하니까 이 소재의 느낌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기대치 못했던 은혜와,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을 때 '아 이루어 주셨다.' 이런 느낌. 이건 좀 조공하고 느낌이 다르잖아요. 감사제가 있고요. 자, 감사제의 화목 제물은, 자, 여기 감사제라고 여러분들 이름을 따로 만들면 안 돼요. 감사의 화목제, 이걸 빼고 감사제라고 하면 제사의 종류 같잖아요. 감사의 화목제가 있고 서원의 화목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냥 자원하여서 '나 화목제 한번 드리고 싶어.' 그래서 헌신의 낙헌, 헌신을 드린다는 거잖아요. 화목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뭔가를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껄끄러운 것들이 있었는데 해결됐을 때 '아 감사합니다.'라는 이 감사제를 드린다면, 뭔가 이것은 이제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서원은 그때는 뭐 구약에서는 몸을 드리는 서원도 있고 헌신하겠다라고 일정 기간 나시는 서원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내가 뭔가를 하겠습니다 했을 때 그것들에 대한 어 고백으로서의 서원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제는 그냥 드리고 싶어서 하는 드린 자원제예요. 이 모든 성격이 뭐라고 했어? 회복, 친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화목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했잖아요. 화목이라는 느낌으로 다 들어갑니다.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제가 용식 형제하고 좀 껄끄러운 관계가 있었어요, 뭐 어떤 일 때문에. 근데 그게 어떻게 잘 풀렸어. 그러면 '우리 밥 함께 하지.' 이런 느낌으로 감사의 화목제를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 어떤 약속을 하겠습니다 할 때 그 시작을 서원제로 할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자원제는 이런 거죠. 그냥 용식 형제로 또 예를 들어 볼게요. 그냥 보니까 '밥 함께 하고 싶네.' 왠지 더 친해지고 싶어. "영시 형제 나하고 쪼끔 요즘 다른 사람보다 좀 덜 친한 것 같아." 하면서 더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자원제를 드릴 수도 있어요. 자원의 화목제를. 인제 알겠죠? 그러나 이 세 가지의 제사의 특징은 뭐라고요? 전부 다 화목이에요, 화목. 관계의 회복, 친함. 그래서 같이 먹는 거예요. 제물 먹어야 돼요. 화목제 제물을 감사로 드렸다라면 그날 다 먹어야 돼. 소를 드렸다? 그날 다 먹어야 돼요. 다 안 먹고 남기는 것도 싫어하십니다. 다 먹어야 돼요. 그럼 어떤 느낌일까요? 이거는 헌제자가 가져온 재물을 그날 다 먹으려면, 그리고 그날 다 먹지 않으면 또 율법을 어기는 거라면 어떻게 해야 다 먹을 수 있을까요? 그 나눠 먹어야 돼요. 혼자 다 먹으려면 그날 다 못 먹습니다, 물려서. 저 같은 사람은 고기를 뭐 특히 더 못 먹는데, 저 같은 사람은 동네 사람들 다 부르고 시작해야 돼요. 그때 가서 막 "남은 고기 좀 먹어 주세요." 이러면 안 먹잖아요. 그래서 기분 나쁘잖아요. 식은 고기 갖고. 그런 게 아니라 다 우리 화목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감사할 것들로 화목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 오세요. 모아서 가야 돼. 그날 다 먹어야 되니까. 서원제는 다음 날까지 다 먹어야 돼요. 다음 날까지. 낙헌제도 다음 날까지. 그러나 감사제만큼은 이게 부대낀 거야. 그날 다 먹어야 돼요. 용시 형제가 이번에 우리 MT 때 고기를 삶기로 했는데,
만약에 옹시 형제가 "이거 감사제입니다." 하면 그날 다 먹어야 돼요. 남기면 안 돼. 남기면 율법 없는 거예요. 말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감사의 화목제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음 날까지 어 고기 싸온 거 먹기 위해서는 서원의 화목제 또는 자원의 화목제가 돼야지만이 다음 날까지 있습니다. 인제 알겠죠? 화목제의 느낌을. 다 친해짐과 회복의 의미, 하나님과의 관계에 됐든 사람과의 관계에 됐든 나눠 먹기 때문에 주변에 반목하였고 미운 사람들 다 초대해야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초대하면 이거 고기 다 못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화목하지 못했던 모든 사람을 초대해서 한 번에 다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자, 화목제는 암수 구분이 없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화목제를 드리고 싶어요. 세 가지의 화목제 중에 어떻게 하나를 택해서 드리고 싶은데 그날 그 시기에 수컷이 없네, 암컷이 없네, 이런 핑계 댈 필요가 없어요. 암수를 구분하지 않는 유일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암컷이나 수컷 무엇이든지 그냥 가져와서 드리면 돼요. 내장과 기름만 태웁니다. 왜 그래요? 나머지 고기는 어 먹어야 되니까. 알겠지? 고기는 사람들과 둘러앉아서 화롯불에 잘 구워 먹으면 됩니다. 자, 나누어 먹는 것이 핵심이니까. 그래서 내장, 콩팥, 간. 그래서 내콩, 간, 기름. 내장, 콩팥, 간, 기름은 떼야 해요. 그리고 물론 이것도 제사에 속하기 때문에 피는 먹으면 안 됩니다. 어. 자, 17절.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창세기에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세상의 모든 암수 짐승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아니, 두 쌍씩 태우고 방주에서 나왔을 때 세상의 모든, 사실은 이제 열매들 물에 잠겨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직후에 고기를 허락하셨죠. 그래서 제가 그때 설명하기를 암수 두 쌍이 아니라 잘 보면 일곱 쌍씩. 그때 제사에도 사용되고, 만약에 두 쌍이라면 하나 내가 배고프다고 잡아먹거나 하나 제물로 드려버리면 그것은 그 종의 종말이잖아요. 그때 고기를 허락했었죠. 그렇지만 고기를 먹되 피채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이라라고 했던 것들이 창세기에서 기억나십니까? 고기를 그 피채 먹지 말라.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레위기에서도 이 이야기를 동일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재밌는 것은 제가 중고등학교 때 중고등부 부장님은 순대 먹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큰 죄라 그랬어. 그래서 제가 지금 순대를 안 먹나 봐요. 근데 순대에 피가 안 들어간다면서요. 저는 그때 순대에 피가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피 얘기하면서 우리 부장님이 그랬거든요. "니네 절대 순대 먹지 말라고." 그분한테 순대는 나중에 알게 됐는데 피 순대라고 있다면서요. 그 순대 잡채에 진짜로 피를 넣어서 이렇게 찌는, 그래서 막 빨간 게 있다면서요. 그래서 그분은 순대가 그거밖에 없는 줄 알았나 봐요. 요즘 순대에 피를 섞어서 찌는 순대는 거의 없을걸요? 아무튼 그런 기억이 납니다. 피치 먹지 말라 이 율법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순대 먹지 말라고 뭐 강조했던 기억이 나네요. 자, 번제는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있습니다. 이건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 상시적으로 드린다에는 상번제가 있고 정기적인 화목제도 있으니 오순절 때 꼭 화목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레위기 23장 19절. 또 순념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되 1년 된 어린 순양 두 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나중에 레위기 29장에서 왜 이때 화목제물을 드렸는지 이런 이야기는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속죄제로 갑니다. 오늘은 속건제까지 다섯 제사를 단번에 다뤄야지 그 대표적인 상징성을 우리가 외우게 되잖아요. 자, 속죄제는 한자 그대로 죄를 속함받기 위한 제사예요. 속죄제, 속건제는 범죄하였을 때 드리는 죄이기 때문에 향기로운 향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아닙니다. 자, 속죄제 원어 타트는 죄를 씻다. 그러니까 우리말 속죄라는 말로 잘 드러나죠.
그래서 제물에 죄를 전가하여 드리는, 아까 번제에서 보였던 그 제물에 손을 얹어 죄를 전가하는 그 느낌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속죄 제물이죠.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사함입니다. 자, 속죄의 죄 왜 드려요? 죄 사함이죠. 그렇죠? 죄 사함이죠. 그리고 제물에 대해서는 은혜로서 사함 받는 거에 대한 의미를 아는 거지. 영어로는 sin offering입니다. 죄의 제사. 속죄제, 우리나라 사실 만든 단어가 더 멋져요. 그냥 sin offering 하면 죄에 대한 제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속죄,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라는 의미까지 잘 담고 있죠. 음, 번제와의 차이는, 번제도 모든 5가지 제사가 속죄의 의미는 다 담고 있지만 번제는 죄를 지었을 때 드린 제사가 아니라 속죄, 헌신, 죄 안 지은 자가 내 인생 자체를, 하나님의 죄 사함의 큰 은혜, 죄 사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으니까요. 죄 사함을 받아야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 죄 사함에 전제된 게 백성, 선민 이스라엘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죄 사함이 전제된 자가 헌신하여서 드리는 게 번제라면, 속죄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허덕이고 넘어질 때마다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인 거예요. 차이를 아시겠죠?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계명을 어겼을 때 속죄제를 드리겠죠. 자, 근데 속죄제는 신분에 따라 제물이 다릅니다. 배려한 거예요. 자,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릴 때에는 큰 걸 드려야 돼. 제사장이 더 어 피를 많이 흘려야 되고 큰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에도 나오죠. "너희는 많이 선생되려 하지 마라. 선생된 너희가 더 큰 심판이 있을 줄 아느니라. 알아야 하느니라."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제사장은 송아지를 드려야 됩니다. 6, 7절, 제사장이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안 향단불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 피 전물을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은 한번 제가 밑줄을 쳐 볼게요. 성소에, 자, 제사장이 피를 먼저 받아다가 성소의 휘장 앞에 7번을 뿌립니다. 그리고 회막 안까지 들어가 향단 뿔들에 바릅니다. 이 분향단이죠. 번제단과 달라요. 여기도 뿔이 있어요. 번제단에도 뿔이 있고 향단에도 뿔이 있습니다. 다 기억나죠? 그리고 그 피 전부는 마지막에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성소의 휘장 가서 7번 찍어서 뿌리고 또 그 안까지 들어가서 향단 뿔들에게 바르는 거예요. 내면에 다 바르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 쏟습니다. 이게 과정이에요. 이제 피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용되는지 처음으로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회중 중, 자, 내콩간 기름 기억나죠? 내장 콩팥간 기름은 이제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내장 콩팥간 기름, 그래서 내콩간 기름이라고 제가 줄여서 얘기할게요. 내콩간 기름만 단에서 태우고요. 이 단은 뭐겠어요? 번제단. 번제단에서는 뭐만 태운다고요? 내콩강 기름만 태웁니다. 그리고 이건 죄를 속하기 위한 제물이잖아요. 향기로운 제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소 안에서 태우지 않아요. 이것은 죄 덩어리인 거예요. 그래서 진 밖에서 태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고기를 진 밖 재 버리는 곳에까지 가서, 자, 번제가 됐든 뭐 여러 가지 제사가 되면 숯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숯을 뭐 성소 안에 계속 보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진 밖, 성소 밖에 재 버리는 곳까지 있어요, 따로. 멀리 떨어진 곳에 있겠죠. 그곳에 가서 속죄의 고기는 거기서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향기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건 죄인 거예요. 알겠죠?
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회중이 죄를 지을 때 있잖아요. 막 회중이 불순종하고 이렇게 회중이 죄를 지을 때에는 장로가 숫송아지를 준비하여서 안수합니다. 장로가 온 회중을 대표하는 거예요. 17, 18절.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이것도 이제 동일하니까 앞이랑 휘장 앞에 자, 회장 앞에 7번,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번제단 밑에 쏟을 거. 동일하죠? 그리고 이 제물을 제사장과 어, 앞에와 동일하게 태웁니다. 제사장과 동일이 아니라 제사장 속죄제와 동일하게 태운다라는 얘기고요. 자, 족장이 죄를 지으면 이제 조금 등급이 낮아지죠. 흠없는 순염소를 드립니다. 25절.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게 바르고, 자, 다르죠. 성소까지 가지 않아요. 번제단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에 쏟고. 자, 제사장이 죄 짓는 거와 이스라엘 회중이 죄 짓는 거와 족장도 어찌됐든 대표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개인이잖아요. 개인이 속죄하는 방식은 좀 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단이 죄 짓는 거 그리고 집단의 리더가 죄 짓는 거, 특별히 영적 리더가 죄 짓는 거와 또는 제사장과 회중의 죄는 성소까지 나아가 피를 발라야 되고요. 족장과 평민은 번제단 안에서 해결되는 거지.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전보를 제단 밑에 쏟고, 이거 번제단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까지 가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좀 아시겠죠? 제사장과 회중, 그다음에 족장과 평민, 나머지 조건은 같고요. 자, 근데 5장에 이 장을 좀 잘못 나눈 것 같아. 이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해 주겠지만 뭐 간단히 얘기하면 이 장절은 성경에 없습니다. 원래는 원어에는. 원전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후대에 출판사 사장이 그냥 책을 좀 구성을 책이 잘 들어오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출판사 사장이 장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장절이 터무니없이 나누어진 부분도 있는데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자, 어찌됐든 옛부터 장이 이렇게 오래된부터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구분된 것을 그냥 바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속죄제를 드릴 상황, 5장의 속건제는 속건제는 여기서부터 나오고요. 자, 속죄제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속죄제를 드릴 상황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이 있습니다. 속죄제를 드려야 할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그냥 죄라고 느끼면 돼요. 속죄제니까 죄, 그다음에 불결, 정결법이 있기 때문에 정결법에 저촉되는 불결 상황을 음, 죄를 지었을 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계명, 계명을 어겼을 때 속죄제를 드리죠. 평민의 그 다음에 위치에 따라 뭐 잘 살고 못 살고에 따라 형편에 따라 재물이 바뀝니다. 앞에서도 나왔지만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은 가축을, 못 사는 사람은 새를, 더 못 사는 극빈층이라면 아무것도 없다라면 소재물로 드려도 돼요. 속죄제의 특징이에요. 자,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속죄제는 뭐 아무거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자기 형편에 따라 모든 가능성을, 모든 것들을 다 열어놨냐? 생각해 봐야 되죠. 속죄를 향한 하나님의 열망을 말하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라는 거죠. 아니, 죄를 사함에 있어서 너 없어서 못 드린다고? 야, 하루 금식해서 하루 밥 안 먹으면 소재물 나오잖아. 네 입에 그 풀칠할 밥도 없어? 최소한 네가 정말 눈물 흘리며 정말 반성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다면은 밥 금식해서라도 들어라. 그 소재물로라도 속죄제를 받겠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그렇게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속죄제의 제물을 통해서도 드러나는 거죠.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라는 그 공식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소재물은 피가 안 흘리잖아요.
곡식에 무슨 피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소재물을 통해서라도 그 피 흘림의 사함을 허락하겠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영적인 거지 실제로 사람 피는 아니잖아요. 2000년 전에 흘린 피가 지금도 우리를 씻긴다라는 것은 영적인 거지 그 피가 계속 어딘가에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재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너의 죄 속함을 죄의 사함을 허락해 줄 테니 드리라. 속죄의 제사로 나오라는 거지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속죄제는 아까 제가 강조해야 되는데 빼먹은 게 있는데 진 바깥에서 태워요. 이게 참 놀랍습니다. 여기 나오잖아. 진 바깥에서 태우라는 이 내용이 히브리서 13장에 이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이 말을 합니다. 이 적어 놓으세요, 그냥. 히브리서 13장에서 여러분들이 꼭 찾아서 읽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를 지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 이 짐 밖에서 태워진다라는 거 이것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거죠. 히브리서에서는. 너희가 죄 때문에 태워지는 것은 향기로운 제물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받지 않아. 네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진 밖에 나가서 태울 거야.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해석하기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다 전가받아서 그 속죄의 어린 양이 되셔서 이 진 안에서 성소 안에 번제단에서 태움 받을 수 없으니 진 밖에 멀리 끌려 나가서 죽임을 당했어. 거기가 골고다 아니냐. 진 밖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태움을 받았다. 이것을 주석한 거지. 구약의 모든 제사는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속건제 마지막 제사입니다. 속건제 원의 뜻은 아삼은 부끄러움 수치의 뜻이에요. 수치를 벗는 제사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하나님의 것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물, 성정, 기물 이런 것들을 건드려서 파손할 수도 있잖아요. 잘못 다루다가 뭐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때 드리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남의 재산을 훔치거나 잃어버렸을 때 보상의 개념이 속건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 이건 성물이 되겠죠. 하나님이 뭐 재산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것, 이것은 성물이나 이웃의 재산에 해를 끼쳤을 때 그래서 속건제는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로 이미지화하면 되냐면 배상 했죠. 속죄제는 속죄, 속건제는 배상. 차이가 있죠? 그 속죄제와 속건제를 성경에 읽다가 많이 헷갈려해요. 왜 그러냐면 속건제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굉장히 헷갈리게 합니다. 계명 중에 하나. 계명을 어기면 뭘 드리라고 했어요? 속죄제잖아요. 근데 왜 또 속건제에 또 계명을 어기면 또 속건제를 드리라고 해. 그래서 여기서 핵심 단어는 부지중에예요. 부지중에. 모르고 이게 계명이었어? 내가 계명을 어겼었나? 이럴 때 속건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죄의 의도성이 다분한 거 정말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지 마음대로 살았을 때는 속죄죄죠. 너무나 분명한 죄니까. 그러나 부지중에 속건제 그렇지만 속건제의 성격은 배상의 의미가 더 강하다. 이때 속건제에 드리는 제물은 순양입니다. 어, 순양. 그리고 배상의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5분의 1을 더하여. 양사오소 기억나십니까? 율법에 양은 어, 양사 4배로, 소는 5배로 배상해야 된다는 율법이 있잖아요. 그것이 속건제의 성격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배상의 개념이 강하지요. 자, 여기 3번이 하나 제가 뭐 누락한 것 같은데 한번 적어 놓으세요. 나중이라도 여러분이 참고하면 좋을 테니까. 3번에 속건제는 또 어떤 느낌이 있느냐? 이웃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위에 나온 거예요. 어차피 배상의 느낌이 강하니까. 사람한테도 배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거를 안 넣어 놨기 때문에 여기 위에 나왔는데 이웃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1 번 여호와 하나님의 성물에, 2번 계명 중 부지 중에, 3번 이웃에게. 이때 속건제를 드리죠. 자, 됐죠?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하고 장제목은 오늘은 뭐 이 5개가 장제목이에요. 1장 번제, 2장 소제, 3장 화목제, 4장 속죄제, 5장 속건제니까 뭐 장제목 다 외운 거예요. 이 순서대로만 외우면. 자, 그러면 자, 번제는 뭔 느낌이라고요? 헌신, 가축을 드리는 거지요. 구분하여서 거룩한 것들로 구분하여서 뭐 암수 뭐 이렇게 구분하여서 드립니다. 자, 소제는 힐소자 곡식을 드리지만 감사함으로 언제든지 자원하여서. 그쵸? 아, 이거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해야겠네. 음. 자, 화목제는 신함, 회복을 위하여서. 그래서 화목제는 3가지가 있습니다. 감사의 화목제, 서원의 화목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또 3번째가 뭐죠? 저는 낙헌제로 외워가지고 자원의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는 말 그대로 속함, 대속의 의미를 기억하면 돼요. 죄를 사함받는다. 회개와 그런 것들을 속죄제, 범하였을 때 죄를 사하여 주는 것. 속건제는 배상의 느낌. 하나님의 성물이 됐든 이웃의 재산이 됐든 부지 중에 율법을 범했던 속건제를 5분의 1을 더하여서 내가 상하게 한 거에 5분의 1을 더하여서 속건제를 드리되 율법에 의하면 또 다시 율법에 의해서 양사오소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렇게 많은 것들을 다 회개하며 가진 것의 반, 5배나 배상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율법 정신인 거예요. 율법으로 가면 그렇게 배상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알겠죠? 자, 오늘 이건데, 자, 장제목도 한번 봅시다. 장제목에도 그러한지. 자, 장제목은 이렇게 동물들만 이렇게 모아놔서 이게 과연 장제목인가 싶겠지만 잘 보십시오. 오늘 배운 것들이 잘 드러나 있어요. 자, 이 번제잖아요. 번제. 순서대로니까 소제. 소제는 곡식이니까 뭐 확 티가 나죠. 화목제. 화목제인데 왜 이 그림을 그렸을까를 떠올려야 되고, 속죄제, 속건제. 자, 장제목 5개를 다 외웠어요, 우리는. 자, 번제는 가축으로 드리지만, 자, 3가지 나오잖아요. 헌신하겠다 할 때 피가 들어가는 헌신. 어, 헌제자가 제물에 안수해야 되니까 소제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곡식에 안수할 수는 없잖아요. 내 전부를 드리는 거, 나와 일체된 그것을 드리는 거. 그러니까 번제에는 가축들만 나와요. 됐죠? 자, 소재의 그림은 당연히 곡식이고 뭐 부친 전같이 뭐 철판에 구운 거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화목제 그림은 뭘까요? 화목제 그림. 장제목에서 왜 이렇게 그렸을까요? 고기를 드려야 되는데 화목하기 위해서 이웃들을 다 초대해야 되는데 고기 없다 핑계 대지 마라. 암수를 구분하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제사예요. 그래서 2마리씩이잖아요. 암수. 양 암수, 소 암수, 염소 암수. 이 암수를 나타낸 거예요. 2마리씩. 이제 우리 배우고 나니까 보이죠? 암수, 암수, 암수. 화목제는 고기를 나눠 먹어야 되니까 암수로 아무거나 드려도 된다. 자, 속죄제는 가축과 심지어 곡식까지 있습니다. 죄를 속하기 위한 어,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는 거죠. 핑계대지 마라. 무엇이라도 재물을 가져와서 심지어 곡식이라도 가져와서 너의 죄를 속하라. 계속 곡식과 아니 가축과 곡식이 같이 있으면 속죄제. 속건제는 순양. 됐죠? 순양. 속건제 순양. 여기 있죠?
5분의 1을 더하여서 드려라. 5분의 1. 5분의 1 맞나요? 5분의 1 맞네요. 자, 정확히 쓰면 5분의 1이니까 4개 있고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구분한 것 같아요. 5분의 1을. 됐죠? 속건제.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번제는 헌신, 소제는 감사, 화목제는 회복, 속죄제는 속죄, 속건제는 배상. 이 느낌으로 5가지 제사를 이해하면 되는데, 사실은 이 5가지 제사의 모든 것들이 피 흘림을 통한 하나님의 사함, 구원의 방식,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아니면 디테일한 내용들도 암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레위기에서 5가지 제사를 보았습니다. 과연 이 제사가 지금 이 시대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을까요? 알아두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영적 의미가 어쩌면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백성을 향한 마음이 이 제사 속에 더 녹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신 그 은혜의 감격이 식어질 때 레위기의 제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섭리를 찾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속죄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퀴즈는 생략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퀴즈는 생략했고, 퀴즈의 내용도 제가 하도 많이 반복해서 더 나눌 건 없지만 다음 시간에 퀴즈까지 다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